기독교의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모양을 가만히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부분이 있고 또 좌우로 이어지는 수평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모양이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삶의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형상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수직적인 부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부분은 우리와의 관계, 즉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축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또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과 사랑을 나타내는 이 수평적인 삶까지도 함께 다 포함해서 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겉보기에는 조카와 삼촌 또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 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속고 속입니다. 틈만 나면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려고 견제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라반과 야곱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야곱도 마음속으로 라반을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고조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야곱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0년 동안 살던 바다마람 그 하란 땅을 떠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 하란 땅을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나왔습니까?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사흘 후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 가만히 있을 위인이겠습니까? 즉시 사람들을 모아서 추격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70km씩 미친 듯이 쫓아가서 마침내 길라산에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게 됩니다. 이때 라반은 마치 무장한 군사가 패잔병을 추격하듯이 살기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야곱이 배은망덕한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내가 죽여서라도 그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 라반은 분노의 칼을 누그러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둑맞은 드라빔을 구실로 삼아서 야곱의 재산을 또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도리어 야곱으로부터 역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그 억울함을 라반에게 토로하면서 라반을 오히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당신의 재산을 지키느라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한 나를 이제 와서 죄인처럼 쫓아와서 도둑놈 취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던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을 라반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라반은 사실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 뒤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고 야곱을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드라빔까지 못 찾았으니 더 이상 추궁할 명분마저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라반은 몰래 도망치듯이 떠난 이 야곱에 대하여 분노했던 감정들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43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딸들도 내 딸들이고 너 자식도 다 내 자식이고 양떼도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네, 다 내 양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라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라반의 딸들은 결혼 지참금 대신에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일한 대가로 얻은 아내들이지 않습니까? 그녀들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도 다 야곱의 씨로 태어난 야곱의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양떼도 고용계약에 따라서 야곱이 정당에게 얻은 야곱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라반의 말은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라반은 이 야곱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에 야곱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20년이 지났더니 지금은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고 자식도 12이나 있고 많은 가축대와 또 노비들도 있으니 라반이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사실 자기의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누구의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야곱이 자기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볼 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지금껏 야곱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야곱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다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갑자기 야곱이 자기의 것들을 몽땅 가지고 도망쳤으니 이놈 죽이겠다 하고 이곳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라반의 이 말을 다른 한편으로 이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야곱의 아내들은 다 누구 딸입니까? 다 라반 자기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도 다 라반이 볼 때는 자기 손주들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자신의 조카요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들 관계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갈등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살아가야 될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혈족이 바로 그들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물질적인 탐욕에 서로 눈이 멀다 보니 남들보다 더 못한 관계로 이 야곱과 라반이 함께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욕으로 이처럼 가득 찰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줘야 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오히려 우리는 미워하고 서로 화내고 싸우면서 그래서 남보다 더 못한 관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이나 다른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분이 혹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은 내 원수와 내 적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 옆에 붙여주신 내 가족이요, 내 친구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며 다투며 미워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야곱을 해쳐서라도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다 접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너가 훔쳐 달아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내 딸들과 손자들 봐서 해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라반은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 위신과 체면을 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 이제 오나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야곱도 할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박하고 싶은 욱하는 마음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려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욱하는 마음을 우리는 잘 참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황당한 말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내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더 이상 말꼬리 잡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만 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는 어느 선에서 참고 멈추어야만 그 부부싸움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정을 격화시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혼하니 많이 그렇게 황당한 일들이 결국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다툼이 오고 가면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고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더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더 아픈 말을 하게 되고 더 심한 말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때 나오는 말은 절대로 좋은 말, 고운 말, 유익한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 말 막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상책입니다. 그렇게 한 20-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격했던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화났던 분노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사그라들고 수그러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들면 어떡하라고요? 꾹 참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야곱은 라반이 화해하자면서 언약을 맺자고 말하자 이제 야곱은 돌기둥을 가져다가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쳐 나올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잠에서 깨어났던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불렀습니다. 그 첫 번째 돌기둥은 어떤 돌기둥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언약을 맺었던 수직적인 돌기둥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세운 이 두 번째 돌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라반과 화해하기 위해서 사람과 맺은 수평적인 언약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이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수직적인 돌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하는 이 수평적인 돌기둥도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돌기둥은 서로의 별개일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돌기둥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기둥인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웃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첫 번째 돌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관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의 사는 20년 동안 이 야곱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하여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어렵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갈등과 긴장을 통하여 야곱의 모난 인격과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의 믿음을 다듬고 연단시켜 가시기는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훨씬 더 강적인 라반에게 당할 때마다 자신에게 속아서 고통당했을 형 에서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인격과 믿음은 조금씩 변하고 성숙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에서의 20년 동안의 라반과의 겪었던 그 모든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두 번째 돌기둥을 화해 언약의 증거물로 이곳에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만 돌기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의 형제들, 자기를 치러왔던 이 라반의 형제들에게도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쌓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조약 체결 방법에 따라서 그 돌무더기 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서로 견제하며 시기하며 미워했던 그 갈등과 불신의 모든 불신을 끝내고 극적으로 라반과 야곱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박박 깔며 쫓아왔던 라반인데 오늘은 그런 야곱과 화친 언약을 맺고 서로 화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화목도 누가 간섭하고 누가 도와주시고 누가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이려고 쫓아오던 자가 먼저 화해하자고 요청을 해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라반과 화해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형 에서와의 풀리지 않는 앙금이 야곱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32장에 가게 되면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더니 야곱을 손보러 왔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야곱을 보자마자 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둘 사이에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갈등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수의적인 관계가 먼저 바르게 잘 세워져야만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잘 세워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와 나 사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또는 나와 너 사이에 혹은 우리 사이에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을 누가 계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합니까?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이 말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44절에 보면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4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누가 말했다고요? 라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라반이 먼저 나서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된다라고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나와 너 사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야곱이 막 안달이 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화해하자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라반이 안달이 나서 이렇게 먼저 화해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라반은 어젯밤에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라반을 해친다 하더라도 사실 라반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등골이 옥삭한 것이죠. 괜히 야곱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내가 큰 화를 당하지. 그래, 빨리 야곱과 화친 언약을 맺자. 그래서 라반이 화해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다라 한다면 절대로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그런 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 사이에 임해야만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관계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인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익적인 관계를 잘 점검하고 살펴서 베델의 돌기둥을 바르게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미움과 분노와 탐욕으로 깨어졌던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해의 돌기둥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은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47절로 보면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여갈사두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라반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그 돌무더기를 갈르에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둘 다 뜻이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증거의 무더기를 또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미스바라 불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적군을 감시하여 세운 높은 망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반이 왜 이곳을 미스바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49절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는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볼 때에 라반은 혹시나 나중에 야곱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신과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으로 하여금 너가 믿는 하나님이 높은 망대 위에서 우리가 언약 맺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 절대로 이 언약 어길 생각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망대라는 뜻의 미스바라고 그곳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라반과 야곱은 서로 화해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도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장벽이 높이 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반은 언약을 맺으면서 야곱에게 지켜야 될 두 가지 조항을 붙이게 됩니다. 첫 번째 조항이 뭔가 하면 딸들에 관한 조항인데, 내 딸들에게 박대하지 말라는 것과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장인 입장에서는 사위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딸만 사랑해주게. 여러분, 장인이 사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이 원래부터 이렇게 딸들을 잘 챙겼던 다정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년 전에 라반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두 딸의 행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두 딸을 마치 끼워 팔기 하듯이 한 남자에게 중원시켰던 비정한 아버지가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 못된 아버지가 이번에는 웬일인지 내 딸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라라고 야곱에게 언약하라고 약속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라반이 이제 헤어지면 다시 보지 못할 그 딸들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과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좀 아쉬운 것은 조금만 더 일찍 라반이 깨달아서 하란에서 함께 살 때에 그 딸들에게 이렇게 좀 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 미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있을 때는 귀한 건 모르고 나중에 없어지면 그렇게 아쉬워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일찍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잘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꼭 우리는 언제 후회합니까?
마지막 헤어질 때 혹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제서야 후회하며 자란들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잘하고 귀에 있을 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잘 해줘야 되지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라반이 언약을 맺으면서 붙인 두 번째 조항이 무엇인지 5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라반이 단 두 번째 조항이 무엇입니까? 이 돌무더기를 경계선으로 해서 서로 넘어와서 서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죠. 사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올 때만 하더라도 야곱쯤은 우습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라반의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야곱이 나보다 힘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더 크게 번성하고 강성해져서 그때 만약에 나를 치러 온다라고 한다면 그땐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라반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나도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너가 힘이 세져서 확장해 오더라도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딱 거기서 멈추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야 하면서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야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돌무더기 경계선을 넘어서서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영역으로, 라반의 방식으로, 라반의 종이 되어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라반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과거의 삶의 자리로 라반과 함께 살던 세상의 사고방식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증거의 돌무더기인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라 영적 경계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야곱의 두 번째로 세운 돌기둥이었던 갈리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의 증거인 돌기둥인 이 영적 갈리앗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고 세상이 우리의 삶에 넘어와서도 안 되는 영적 믿음의 경계선, 그 언약의 증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다시 세상의 방식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도와서도 안 되는 믿음의 경계선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고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항상 믿음의 편에 서서 세상 저편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십자가를 세상과 나를 향하여 넘어가도 안 되고 넘어오게 해서도 안 되는 믿음의 경계선으로 올바로 세우지 못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믿음의 경계선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흘러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단단히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렵게 되면 옛날이여 하면서 다시 십자가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 방식을 쫓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십자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갈 곳은 여기까지야. 이 경계선 넘어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며 단호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잠깐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더 바르게 세워가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수평적인 관계를 날마다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양다리 거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라반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차질 없이 필요한 대로 충분하게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의 돌무더기를 믿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세상의 방식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4절과 55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과 하의 언약을 맺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치러왔던 그 형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화해의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라반은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라반의 마음은 진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헤어지는 라반과 그의 두 딸과 손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날 밤에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이렇게 화해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루 전만 하더라도 라반이 자기 형제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지금의 이 모습은 완전 반전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화해와 화목과 화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껄끄러운 갈등 관계가 있다면 이런 화목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 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7일을 밤낮같이 불같이 죽였던 라반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곳은 아름다운 화해의 장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피 비린내가 나는 끔찍한 사륙의 현장으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말에는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잘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5절 끝에 보게 되면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야곱이 다시는 라반을 만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더 이상 라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역할은 야곱의 인생을 연단시키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들을 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역할이 끝나니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의 무대에서 라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때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몹시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런 라반을 야곱의 인생에서 영영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영적 경계선을 넘나들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더 견고하게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뒤틀린 모든 인간관계를 다 아름답게 분명하게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